아멘. 손오늘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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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할 때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해바다라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차게 박히며 우리의 찬송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옆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옆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그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가 함께 진진물 우리의 목소리 옆에 찬송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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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목적이 되시며 우리의 찬송의 이유 되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명락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으로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예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임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의 눈을 열어 하늘나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이기심,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수원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어르신들이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예수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교회가 액추 29의 비전을 따라 사도행전을 이어가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이 어려울수록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기훈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서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며 온누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기선 목사님과 교역자, 임직자,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수원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비전 헌금으로 인도네시아 미션 대학이 설립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인도네시아에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 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당리와 당략을 떠나 진심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기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희망을 꿈을 꾸게 하시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열정과 힘을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기도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을 펼치시고 함께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여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 내 가슴을 두 손에 모으고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2부 예배를 위해서 서초 비공동체를 섬겨주시는 정운섭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에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매월 둘째 주 비전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전 헌금은 인도네시아 미션대학 설립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설교 후에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에 있을 러브소나타 오사카 집회를 저희 수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20일 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1층 로비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35명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음에 부르심이 있으신 분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수원 순장학교가 시작됩니다. 주일마다 오후 4시에 비전을 해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공동체 리더십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자매님들에게 드리는 광고입니다. 수요 오전 여성 예배는 추석 명절 관계로 쉽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셔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스쿨과 안내는 위클리 포커스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감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오사카 러브소나타 홍보 영상 함께 하신 후에 말씀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大阪の人はみんな明るくて面白くて心をすぐに溶け合う人たちです。大阪の人は非常にフレンドリーです。大阪城がありますね。食べ物ではたこ焼き、お好み焼きが有名でしょうか。そして街は賑やかです。明るくて楽しい街、それが大阪だと思います。日本全体もそうなんですが、そういう状況の中では横ばいですね。日本の今の教会は閉塞感があると思うんです。なかなかもう自分たちの手ではいろんなことができない、また、教会に力がないと思っておられる、クリスチャンが多いと思います。教会がどんどん高齢化する、子供だけで教会に来るということを親が禁ずるわけですね。いつの年にも伝道は優し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涙と犠牲が伴わなければ福音は進んでいきませんけれど、2007年に大阪ラブソナタがありました。2007年の感動、それ以上の感動、そして何よりもイエスは主であると告白するその方々が起こされることを私たちは切に祈っております。
皆さんいかがでしょうか。共に主の働きのために労苦してくださっている兄弟姉妹の皆さん、心から感謝したいと思います。ラブソナタは単なる集会ではありません。ここでイエス様に出会うんですよ。一人の魂が救われること、これはイエス様の御心であります。ラブソナタを通して日本の教会がちょっとずつ変わっていけばいいなと、そういうことを願っています。一緒に祈っていきましょう。そして協力しましょう。みんなで今祈り合って、一人でも多くの人集まりましょう。頑張りましょう。祈りましょう。大阪の起爆祭、ラブソナタに行きましょう。大阪ファイト。大阪ファイト。ラブソナタファイト。大阪へそう。苦しいですけど、しんどいですけど、本当に諦めないでご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11월 22, 23일 오사카 러브소나타가 개최됩니다. 25번째 러브소나타인데 이번에 수원에서 한 팀을 구성해서 가서 섬기기로 했습니다. 한 35명 선착순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선착순으로 빨리 신청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귀한 섬김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시다가 받으신 우리 온누리 신문 가장 뒷면에 보시면 2016 남성 부흥축제 요셉 행전 광고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목수들이라는 제목인데요. 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있는데요. 남성 집회입니다. 남성만 신청할 수 있고 2016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번에는 남성을 위한 부흥축제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강의를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말씀으로 섬겨주시는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많은 형제님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후에 비전 헌금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추석 연휴 주간인데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또 주의 평강이 함께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매 장마다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상황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그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과 말씀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든 복음과 그 가르침의 관점에서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떤 장애물 앞에 섰을 때,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정말인지 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일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자기 자신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세 타령을 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의 입에서는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그런 불평일 수도 있는데 그의 입술에는 그의 기록에는 일말의 부정적인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고난당하는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데 오히려 옆에서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사도 바울의 관심은 복음의 진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을 알기보다 고난을 통한 복음의 진보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편지의 형식이 있죠. 먼저 인사하고 문안을 묻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지금 이 순서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울이 투옥되어서 고통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관점과 다르게 다른 곳에서 다른 관점으로 바울은 그 상황을 보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개 자기의 상황, 자기의 문제가 가장 크죠. 거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다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자기 이야기,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주제로 옮겨가면 금세 눈동자가 흐트러지고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를 보면 바울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지의 이 부분은 자기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맞닥뜨린 고난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어떻게든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 자신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 그리고 복음의 관점에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결정하는 습관을 성도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우리가 읽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배우고 여러분이 어디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하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갇혀있는 이 순간에 복음 전파에 훨씬 더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더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기 위해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은, 환경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치 않는,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니면 불평과 원망에 그런 넋두리를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는데 어떻게 해야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아, 이게 모든 게 끝났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 맞서고 환경을 지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고난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관점으로 보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승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야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후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소망하시는, 그래서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 넘어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신뢰함으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있는 지금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친위의 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친위대는 황제의 시위대죠. 경호부대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의 친위대는 엄청난 특권을 누렸다고 합니다. 월급도 훨씬 많았고 장려도 보장되고,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 아주 좋은 집안의 자녀들이 앞다투어 지원했던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그 친위대에 뽑히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 부대를 조직한 사람이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당시에 보통 10,000여 명의 친위대 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일반 로마 병사가 아니라 로마 황실을 경호하는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인 그런 친위대
사람들이 24시간 그를 지키고 또 그를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친위대를 마치면 로마 제국의 지도급 관리로 발탁될 수 있는 촉망받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 한조는 4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4명이 24시간 사교대로 그렇게 바울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최고급 엘리트들에게. 그리고 열매가 생겼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인사할 때 4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 그 가운데 누구의 안부를 전하냐면 가이사 집안, 로마 황제 집안에 몇 사람도 끼어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왕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일반 사람이란 건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을 만나기도,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들을 세워놓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또 신문당하고 재판할 때 자신의 죄목을 변명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 그의 고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투옥을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i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현실은, 육체는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는 고통을 당하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자기의 갇힌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늘 13절부터 보면 많은 형제들이 바울의 담대함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더 확고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신뢰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이 더 담대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과 때로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은 더 확장됐고 능력 있게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한 것입니다. 바울의 잡힘은 복음 전파를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좋은 뜻으로 전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변화하고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은 사람이 힘을 내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접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두 그룹은 동기뿐만 아니라 바울의 상황을 바라보는 방법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또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까? 이 시기라는 이 헬라 원어를 보면 프로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영어로는 selfish ambition으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야망을 품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리를 비운 그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한 것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바울을 바라보았는데 이제 자기에게로 그 시선을 끌기 위해서 대단히 또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아무런 애정도 없었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받는 그 영향력, 바울이 가진 영향력과 그 탁월한 은사,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던 것 때문에 시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트너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협력관계를 맺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관계이죠. 또 한 부류는 라이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경쟁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봐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교회에 괴로움을 더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동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의 그 마음을, 그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분명히 다 드러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아마 좋지 않은 얘기 했겠죠.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가 있는 것은 그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우리를 따라라, 이런 말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 그 사람들을 따르고 더 많이 구원받고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을 하면 사도 바울이 더 괴로워할 것이다. 자책하고 안타까워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는지 우리 서신서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메시지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동기는 옳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 것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을 하든 또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형편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는 망하고 자신은 망신을 당하고 자신은 참담한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모습을 볼 때 그는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으니까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그 많은 진보를 이루었으니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18절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말을 지금 말로 하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어찌되었든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니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과정이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순한 동기나 이의적 야망으로도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뒤에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경쟁심이나 허영심이나 이기적인 야망으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악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경, 그 어떤 환경도 우연히 전개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 밝혀질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불순한 동기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자기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것에 그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목을 줍니다. 일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통찰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세상 흐른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닥치는 모든 문제 때문에 울었다 웃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탄하는 그런 그냥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수준이 낮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위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통찰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그런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분노하는 대신 그는 다른 관점으로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 기쁨의 근원에 초점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에 영향을 준 것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의 어떤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공격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에 영향을 준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우리의 기쁨도 역시 환경에 좌우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또 물질을 잃고 그 고통 가운데 한탄하고 방향을 잃은 분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면 사업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권한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믿음의 관점이 열려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본적 관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열쇠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힘은 그리스도께 배운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이미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달픈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것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 배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온 삶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샘솟는 듯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그런 걸음 가운데 충만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기쁨의 샘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보신 후에 우리 김병호 선교사님 득순하실 때 헌금에 참여하시겠습니다. I'm living in a place where I have a lot of Muslims here, and which means a lot of Muslims, which also means a lot of chance that I can have to share the gospel. Jadi seperti itulah di mana orang-orang di Indonesia ini sudah mulai mengenal siapa Tuhan yang sebenarnya. 인도네시아는 지금 굉장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무슬림권이었던 지역이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면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될 수 있고, 또 무슬림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선교적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인도네시아 땅에 많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 건축의 과정에 자세한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고 나는 정말로 이걸 잘 전달할 하나의 증인이구나. 그 일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고 계셨고, 거의 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면에서 정말 참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그런 사역 아닌가 하는.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섬이 많고 지리적으로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저희가 온라인 사역을 준비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교육 빈부격차를 많이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학생들이랑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기대되고요. 생명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함께 세워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려놓음의 저자로 알려진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 인도네시아로 부르심을 받아 대학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의 가장 강력한 중심지입니다. 바로 그곳에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공식적인 학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획하는 일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이때에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양육된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이끌고 가도록 지도자 양성에 헌신하고 협력하는 것은 매우 시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리니 주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헌금, 특별히 비전 헌금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형편과 상황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또 명절 연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저 북녘 땅을 포함한 이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